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전을 20년 동안의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베도론과 아랫 베도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무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밀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벼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위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을 이렇게 건축하게 되고 또 그가 저 앞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이 부흥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부흥도 있게 되고 물질적인 부흥도 있게 되는데 솔로몬의 이 전성기가 당대에 끝났다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이유를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솔로몬처럼 믿음이 좋은 분들도 끝까지 가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참 복을 받았는데 왜 그걸 이어가지 못했을까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 중심이 창대하는 말씀처럼 날로 잘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진행되니까 이제 역대하 8장에 이어서 역대하 9장에 이르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경제적인 부흥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역대하 9장 2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믿음으로서도 많이 복을 받고 또 경제로 복을 받았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복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복을 받지 못한 분도 있었고 경제적인 복을 받았지만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믿음의 복도 받고 또 경제적인 물질의 복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교회 보게 되면 그래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고 잘된 것 같지만 과연 믿음의 복이 있는가?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믿음이 없는 분도 있겠고요.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꼭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다. 교회가 작지만 또 믿음이 있는 교회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솔로몬이 어떻게 믿음의 부흥을 가졌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먼저는 거룩함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거룩함을 통해서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거룩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다윗성에 가지 못하고 따로 궁을 만들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며 거룩한 궤가 있는데 이방의 여인이 오는 거 옳지 않다. 그래서 구별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거룩하게 여겨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자체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라. 어떤 분은 어려우면 쉽게 몸을 자살하는 분인데 이건 내 몸이 아니잖아. 여호와의 몸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계신 분은 특별히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도 구별해야 되겠고 성전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는 것 거룩함인데 솔로몬 거룩함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솔로몬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는데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일지라도 매일의 일과대로 예배하며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따라서 복을 육신의 복도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는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의 복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따라서 물질의 복도 오게 되고 더 특별한 것은 믿음의 복이 있을 때 물질의 복은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원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믿음의 복을 통해서 승리하는 순종을 통해 믿음의 복을 받아서 승리하고 육의 복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복을 받냐면 정직을 통해서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굳고 일은 재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재정을 사용하면서 왕이 명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걸 축내는 일이 없었어요. 정부의 돈이 눈먼 돈이라서 빼먹는 분도 계시고요. 회사에서도 뭐 남이 모르는 돈이 있어 눈먼 돈 빼먹으면 정직치 못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때 성전을 짓고 또 자기 궁을 짓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사람들에게 굳고일을 맡겼는데 하나도 왕의 명령에 어기지 아니했더라. 정직했더라. 그랬더니 나라가 등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오게 될 때 저를 아들처럼 키워줬던 장로님께서 항상 베푸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저한테 불러서 그러더라고.
네가 목사가 됐는데 받는 목사가 아니라 주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이야기해. 11조를 정확하게 해라. 두 번째, 교회 돈과 네 돈이 섞여졌을 때 네 돈을 손해봐라. 다 교회 돈 남는다고 해서 네 건 하지 말고 교회 돈과 네 돈이 섞여지면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애누리가 있잖아요. 그때 더 많은 걸 돌려라. 우리는 교회 일하고 내 일하고 같이 지갑이 섞여지게 될 때에 지갑에 남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보지 말고 돌려라. 근데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분 때문에 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몰라서 더 많은 걸 드리는 거예요. 언제 계산하고 나오면 이거 있으면 더 많은 걸 드려요. 정직하게 될 때에 믿음의 복도 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물질의 복도 받았는데, 자, 이러면 한 분 한 분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종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아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산당에서 1천 번째 드리게 되고, 또한 항상 한 영광 위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지만 이방에서 데려왔던 아내들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온전치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을 받았지만 당대에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대에 복 받는 거 중요하지만 내 후대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과거에 어떤 대단한 체험을 했다는가, 또 뭘 대단한 기적을 했다는 것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돌려 살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영적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음 갔던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따르는 건데 달라서 버린 거예요. 저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교인들은 교인들의 마음에서 보지만 목사는 교회 마음에 보지 않아요. 교회 입장에서 긍휼도 베풀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 일을 하다가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이 교회다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입장도 있게 되고 교회 입장도 있게 되지요. 근데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치 아니어야 된다. 처음 올 때는 은혜 받고 처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맡을 때는 감사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어떤 입장이 어떤 이해타산에 있을 때는 다 자기 합리화시키고 몰아설 때가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처음 가진 마음가짐을 그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처음 주 앞에 나왔을 때 결단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나가게 될 때 은혜를 주시고 당대만 아니고 후대도 복을 받는 주 앞에 섰을 때 크게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의 재능이 커졌을 때 기도한 걸 잃어버려요. 솔로몬이 많이 지혜를 얻어서 복을 받았을 때 기도한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9장 2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이방에 있는 이제 9장에 보면은 스바 여인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할 정도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가 너무 출중하고 강대지다 보니까 이건 내게 독이 되고 말았어. 기도해야 될 텐데 자기의 지혜만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만 의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만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재능이 내게 있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을 보면 그렇더라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힘들 때는 주 앞에 매달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느 날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셔서 물질로 좀 살만하고요, 형편도 좀 좋아지게 되고요, 그럼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에 답을 쌓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즐거워하고요, 주일 성수할 때 해외 나가서 골프 치러 나가고, 뭐 골프 치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갖고 잘해야 할 텐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도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되고 잘되게 되고 살만하게 되면, 그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복을 받았지만 그걸 계속 누리지 못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어진 은혜, 어떻게 보면 건강도 얻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되고 살만하고 그랬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등지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더더욱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서 달처럼 계속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설령 너무 풍요롭게 되니까 결국은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대하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기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시대의 경제가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은근보화가 풍요하다 보니까 돌멩이같이, 길에 있는 돌멩이처럼 은도 많고 경제로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이제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그 집에서 가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첫날 얘들이 왔는데 선교사님이 말씀하는데 다 졸고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수련회를 떠나면서 선교지로 먼저 보내고 선교사님이 후발주도로 가게 됐는데, 먼저 갔던 애들이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서 보니까 애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고 약간 다치는 찰과상 정도만 있었지 하나도 다침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요,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울고 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 애들이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집에 와서 봤더니 어머니들 애들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선교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잘 해도 안 되는데 애들이 너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차가 굴러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내 삶 속에 고난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을 했던 것처럼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복받는 거지, 너무 풍요롭게 되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기도원 가서요, 뭐 완벽했어요. 다 냄비 들고 가서 쌀 씻어서 밥 먹고, 저녁에 정말 추워도 기도원 잠자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새 기도원 간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원 가고도 뭐가 좋니 나쁘니 하고 다 탈탈거리고 이렇게 오지.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우루 공화국이란 말을 들었어요. 이 나라는 호주 부근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울릉보다도 작은 나라, 인구는 고작 1만 명 정도 되고요, 일반 국민들이 자고용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쇼핑하는 나라랍니다. 도로 위에는 람보르기니와 포르쉐 등 최고급 수용차가 질비합니다. 전 국민에게 나라에서 1년에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나라, 주거, 교육, 의료비가 다 공짜인 나라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지구상에 가장 귀하다는 희귀 자원이 있는데,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이 인광석은 뭐냐면은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수만 년 동안 새똥이 싸가지고 충전되다 보니까
퇴적되다 보니까 인광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원만으로도 벌써 198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부자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희귀한 인광석으로 벌어진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소비 생활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광석을 채굴하기까지도요,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다 고용해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공무원들조차도 다 외국인들 고용해서 다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국민은 할 것 없이 돈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나루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한 일도 잃어버렸고요, 요리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선이 사라지게 되고 전통 문화가 없어지고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종되다 보니까 뭘 하는 것이 없어요. 맨날 놀고 먹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80%가 비만에 걸리게 되고요, 당뇨병 사망률 1위로 국가의 당뇨병을 사망률 1위를 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인광석을 채굴량까지 점차 줄어가고 나우루 공화국의 국고까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가난해진 이 나라가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한 번도 일도 안 하고요, 맨날 노는 습관만 있다 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어부하는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맨날 놀고 먹던 이 국민들이 이제부터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았기 때문에 너무 곤란한 나라, 특별히 나우루 공화국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기 시작했는데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서 인광석을 깨다 보니까 섬의 고도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맨날 채동을 해갖고 산을 이루고 땅을 이뤘는데 인광석을 깨다 보니까 고도가 낮아져 가지고 만약에 물의 높이가 올라지면 이 나라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풍요로우니까 다 된가요? 풍요로우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먼 바다 건너에 있는 나우루 공화국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는 겁니다. 풍족함은 언젠간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다 풍요롭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할 때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이 어려움 피해달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은 책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체험적으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린 것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 덕분이고요, 또 내 자식의 풍요는 내가 베푼 것이고 내 손자가 누릴 것은 뭐로 내 자식의 능력과 노력의 덕이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명심보감 개선편에 보면은 자식을 위한다고 많은 책을 물려주어도 자식이 그 책들을 다 읽지 못하고 많은 돈을 물려주어도 지켜내지 못한다, 이렇게 글이 있어요. 자식을 위한다고 많은 책을 물려주어도 자식이 그 책들 다 읽지 못하고 많은 돈을 물려주어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럼 물려줄 것은 책을 읽은 습관이고 검소한 습관이고 노력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내가 믿음 좋아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살아가고 나면 시작은 미약한 날로 창대케 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3월 특별수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이번 겨울은 너무 추워서 새벽에도 못 나오고 말씀의 훈련도 못 받았는데 내일부터 이루어진 새벽 집회는 8일간 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딱 오고 붙들고 기도하고 같이 전념하게 되면, 이 습관만 살아나면 2025년 삶에도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될 거고 걱정, 근심변에 감사, 찬송으로 변화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